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임을 분명히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와 용서하심이 죄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지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안주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은혜의 모습이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로 인해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을 얻으며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름답게 양육받는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의 부족함 그리고 그들의 실패함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연약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하는 그런 이유나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자주 넘어지기에 그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며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15장은 1장 10절 이후로부터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구조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다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 이미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을 합니다. 백신을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방 주사를 맞았다 할지라도,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맞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들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과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이 그 복음에 젖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기초요,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기초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기초 지식, 입문 지식 정도로 여기는데 이 복음이 기초라는 말은 그야말로 기초라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놓쳐버리게 될 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터가 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며 항상 그것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또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만든 자가 아니라 바울도 그 복음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알게 하신 그 복된 소식.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논의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 복된 소식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의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복음은 성경의 증거를 받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성경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시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거기로부터 나온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복된 소식, 그 내용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불의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복된 사실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드디어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일을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족해 되어졌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 속죄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실패하게 되어진 것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마저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계속 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어지는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무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 복음의 소식에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으로서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에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신임받는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고,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울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마지막 인물로서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의미는 아주 비천하고 미천하고 미숙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함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둔 자에게, 그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겨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에게 이 복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무런 자격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헛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그 일을 더 많이 수고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 안에는 죄인인 나, 미천하고 비천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맡겨주심의 은혜와,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오다가 자신의 회심의 사건,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로 그 일을 끝까지 수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맡겨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여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들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찾아오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맡겨주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께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다시 힘을 내고 수고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형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감사하게 되며 그 은혜의 역사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복됨을 알아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또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일에 혹시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 충성됨으로 세워지며 그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일에 수고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또 그 일을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증명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이제 설교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6월 둘째 주일, 6월 14일 둘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 또 인원수에 맞춰서 좌석을 배치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형편상 예배를 드릴 때 20명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살피시면서 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또 문자로 알려주시면 또 좀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매뉴얼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6월 14일 주일 예배 때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손길 아래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예배 전후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남성교회에서 또 교회당을 방역하고 소독하는 일을 또 맡아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시위로 인해서, 흑인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불안한 전국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 또 상도들의 또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일들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2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섭리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헌금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의 또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이 핍절함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6월 14일부터 있을 또 대면 예배의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